꼭 감고 칭찬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눈 꼭 감고 칭찬하자. 보통 금에는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액세서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금을 18캐럿이라고 합니다. 18캐럿의 금을 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듭니다. 캐럿을 보통 K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18K라고 말하죠. 가장 좋은 금을 24K라고 하는데 그걸 순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금도 100% 완전한 금이 아니고 금의 비율이 99.9%라고 합니다. 불순물의 비율이 높은 질 낮은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줄어들면 자연히 순금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금이 들어있는 금강석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은 제거해야 할 것이고 장점은 살려야 할 것이죠. 사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것도 금을 불순물이 많은 합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장점의 비율을 높이고 단점의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이 100% 금이 없듯이 사람도 결점이나 단점이 없는 무결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율의 문제, 즉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얼마나 크냐, 그 장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의 문제죠. 그런데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사람에게서 단점을 줄이는 것은 반대로 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불순물의 양을 줄여가지고 순금의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단점을 제거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즉 단점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우선적으로 장점을 키워주는 거예요. 금은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있잖아요. 2,000도 3,000도 쇳덩이도 집어넣으면 물처럼 녹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자꾸 불순물을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람은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점, 이 단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점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장점을 칭찬해 주자.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의 결점, 단점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게서 단점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칭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요. 뭐로 사람을 단련한다고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뭘 가지고 만드느냐? 칭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칭찬으로 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칭찬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했을 때 칭찬받는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칭찬은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발견했을 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몸에 난 반점, 상처를 긁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 아시죠? 지금 가렵다고 조그만 상처가 난 걸 가렵다 긁어보세요. 어떻게 돼? 터져버려. 더 악화되지요. 그냥 바른 행동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행동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아이에게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책망하고 꾸짖고,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자식,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야단을 아무리 쳐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만 일삼는 것은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칭찬밖에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칭찬하시기 만들어서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을 칭찬하고 장점 찾아서 칭찬하고 그냥 거리를 만들어서 칭찬해요. 여러분, 이 칭찬 속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큰 죄인조차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실수와 허물로 도저히 사람 굿이 사람 노릇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물가에서 남편을 바꾼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꾼 욥을 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을 한번 데려오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을 뿐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의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를 꾸짖고 돌로 당장 쳐서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쩌다가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니?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율법의 처형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이 삭개오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리고성의 세무소장을 하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칭찬입니다.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 것.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 잘못 한마디도 들춰내지 않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Praise change his people.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기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자랑하는 것, 이거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도 정말로 가난한 성도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더 목회자들이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축복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그 작은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서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그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험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과 상같이 큰 우리의 의심은 보시지 않고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믿음만 보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칭찬의 선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를 찾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이 산같이 크고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작아도 그 산같이 큰 의심, 잘못된 거 책망하지 않고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크게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새로운 신입 직원이나 또 초신자 할지라도 일을 잘 해는 능력도 갖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칭찬하는데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는데 선수가 되자. 아멘. 아멘. 회계사들은 틀린 계산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고요, 감사들은 비리를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세관원의 세관원들은 밀수범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고, 검사, 경찰은 범죄자를 찾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회계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세무서 직원도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짝눈을 갖고 있어요. 단점 보는 데는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눈에 거슬린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찾는데 우리들의 눈은 모두 플러스 2.5가 넘어요. 2.0만 돼도 눈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점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짝눈을 갖고 있어가지고 죄다 막 플러스 2.5가 넘어요. 단점을 보는 눈을 너무 좋아서 멀리서도 보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잘 봐요. 얼마나 좋은지 10수년 전에 있었던 실수도 내다봅니다. 부인이 잘못하면 장인 장모의 잘못도 금방 찾아내고요, 남편이 잘못하면 시부모님 단점까지 봅니다. 당신 부모 닮아서 그렇다, 장모님 닮아서 그렇다고 비난합니다. 단점을 찾는 눈은 너무 밝아서 모래알처럼 작은 것도 금방 찾아냅니다. 화살 있죠, 화살. 그리고 사격. 이 총 쏘는 사람들은 관역에 집중하면 이 관역이 표지판이 커져 보인답니다. 집중을 하면 주변이 전혀 안 보이고 이 관역이 막 커져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단점을 찾는 데는 플러스 2.5의 시력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는 눈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장점 보여도 애써 못 본 채 하려고 합니다.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시력이 모두 다 마이너스 2.5예요. 장점을 찾는 눈은 너무 나빠서 큰 것도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대문짝만한 장점도 보지 못합니다. 단점은 아주 작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면서, 장점은 가까이 있고 큰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의 눈이 짝눈이었어요.
병든 눈이라서. 그래서 우리의 이 병든 눈을 고치지 않으면 남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을 찾는 눈은 마이너스 2점으로 아주 감고 살고, 장점을 찾는 눈은 플러스 2점으로 높여서 그냥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장점도 금방 보고 칭찬할 수 있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단점을 보는 눈을 그냥 감아야 됩니다. 이 단점을 본 눈을 감을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단점이 많고 결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역시 우리가 훈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간청을 듣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데 눈뜬 장님들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 짝눈을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의 결점만 부각시켜서 보고 장점은 아무리 크고 좋아도 보지 못하는 이 병든 눈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님은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사서 바르라 그럽니다. 이 사서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장점이 보이겠죠. 사랑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수두, 천연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했지만 이게 얼굴이 곰보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곰보가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장점을 보지 못한 눈을 고쳐준, 치료하는 특효약인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특효약이다. 자, 특효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효약이냐?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돈 많이 버는 것, 뭐 성공한 것, 공부 잘한 것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항상 칭찬을 해도 신앙과 관련을 지어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만 진보가 있어도 그냥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할 일이다. 공부는 못하지만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못하지만 요리를 잘한다거나, 공부는 못하지만은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공부는 못하지만은 청소를 잘한다. 뭐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좋은 소질을 주셨구나. 운동의 소질, 노래의 소질, 그림의 소질, 뭐 악기의 소질, 청소 잘하는 소질, 뭐 이런 소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노력해라.
근데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성격이.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좋은 성품을 주셨구나. 뭐니 해도 좋은, 주님 닮은 성품이 최고란다. 신앙과 관련해서 그렇게 칭찬해줘. 우리 예수에게 가장 큰 칭찬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보니까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부터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고개를 저어가며 침같이 뱉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것은 뭐냐? 그가 장차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순교하게 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칭찬대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는 사람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가능성을 칭찬했기 때문에. 남을 칭찬하면,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보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두 눈 질끈 감고 장점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두 눈 질끈 감고 장점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칭찬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어디든 간에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